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고등부실 내려오니까 조금 어색한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조금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푸는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만 오시지 말고 다음 주도 오시고 그 다음 주도 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수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안팎으로 리오프닝에 이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차를 타서 나가서 보기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는지. 그리고 이제 한강을 한번 나가 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막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또 이렇게 공공장소를 가봐도 여기저기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이제 리오프닝 했는데 교회는 여전히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또 성도들의 그런 방문이 낯선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더 이 현장 예배, 대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송도 좀 너무 좋은 카메라 좀 안 쓰면 좋겠는데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카메라 성능이 좋으니까 이제 이 표정에 이 미세한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방송의 질이 좋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방송으로 보는 게 더 낫다 이러시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혹시나 나중에 또 현장 지금 생중계로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에는 이제 가서 함께 예배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먼저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식량위기, 또 신냉전 시대, 또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 또 선진국의 저출산과 또 초고령화, 또 접촉이 최소화되는 시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위협하는 가상 세계의 출현, 또 내연기관차의 몰락과 전기차 시대 등등 상당히 많은 예측들이 지금 적중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맞는 건 아니죠. 종이책의 시대가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종이책은 인기가 많고 서점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또 일반인들이 우주 여행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지금 아주 수십억, 수백억을 내면 이제 우주 여행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우주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이 세계가 이제 통합된다든지, 화석 연료를 아예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대가 될 거라든지, 이런 예측들은 이제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빗나간 것 같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언젠가 현실이 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관해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또 읽었고 또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적중을 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제가 대학교 이제 갓 입학했을 당시에 20년 안에 교회 학교가 반토막 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는 약 80% 정도가 자체 교육부서 운영이 힘들 거다, 이런 예측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학부생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당시만 해도 교회 학교 운영이 어려운 교회들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 주일학교의 이 운영들은 활발했습니다. 학교 앞 전도도 활성화되어 있었고,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야외 예배나 체육대회 등 교회 주일학교 행사를 하면요, 전도가 잘 됐습니다. 많은 어린이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학부생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도요, 지금 신도시에 있던 부산에 아주 성장하는 신도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출석률이 이제 매년 막 20, 30%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참 교회 학교를 섬기는 게 재미가 있었죠. 거의 매주 새 친구들이 오고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활력이 넘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짜 교회 학교가 줄어들겠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학교, 이 주일 학교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러한 전망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했고, 실제 주일학교 부서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안티 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그 속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위기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교육부서를 이제 섬겨오면서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이번 주가 여러분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전 교육부서가 이제 이날 이제 총 출석하는 주일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날만큼은 이제 다 같이 교회에 오는 날인데 벌써 이제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서도 자발적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계시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도 준비가 되어서 아마 이번 주 교회 마당은 아주 들썩들썩, 아주 신나는 아이들의 그런 웃음소리들로 풍성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시고 또 등도 토닥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오기로 했지만 마음 한켠에 이런 두려움이 있죠. 정말 예전처럼 이 아이들이 많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네,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은 그런 숫자의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전의 그 활력과 영적인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이전의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 활력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목사나 교사 몇 명이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미래에 관한, 특히 교회에 관한 예측들 중에서 또 하나의 확실하게 적중한 예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미래 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에 대한 인식을 아예 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이 믿음을 부인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냐? 교회 가면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거기 가면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말씀도 듣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도 넘치는데. 근데 요즘엔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 하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표정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법을 안 지켜?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고 다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듣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면 그런 세상을 만든, 그런 천국과 지옥을 만든 하나님은 과연 정당한 신인가? 바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죠. 여러분, 좀 전에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교회 얼마나 출석할지에 대해서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염려는요, 설사 이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이제 부서가 예전의 출석률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과연 신실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국가의 혹은 어떤 문명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정치에 달려 있습니까? 외교에 달려 있습니까? 군사력에 달려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일시적으로는 아무리 성공하는 듯 하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쓰라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주예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설교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쪼개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신앙교육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강성하도록 하셨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권면을 듣는 이 바울의 권면을 듣는 디모데의 경우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을 이어받아.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바울의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교육의 경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격이 그의 악한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양락근 교수님도 오시는데 양락근 교수님 과목이 기독교 강요를 계속해서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열심히 들었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니까 내용들이 많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박혀있는 중요한 그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나 파괴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죄로 인한 오염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끔찍하게 기형적인 것이 된 형상일 뿐이다 라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은 이제 주님이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의 도전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의 권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이 성경이 무엇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할 수 있을 만한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떤 사람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그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타락과 왜곡, 여러분, 그러한 인간에게 유일한 그것을 회복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말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가장 큰 교육의 가치로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를 그들의 교육의 철학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브르타식의 질문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가정에서 1차적인 교사를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며 교사로서 아버지를 세웠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유대인식의 그 토라 교육, 이 성경 교육을 주로 남자들이 맡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인 동시에 또 성경의 교사입니다. 선생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처럼 집에 와서 아버지가 아는 밥은 자자 뭐 이런 그런 식의 뭔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정말 대화가 없는 저녁이 아니라 자녀들과 성경의 그 가르침, 또 그 탈무드의 가르침들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선생으로서 저녁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유대인의 하브르타식 질문법을 우리가 적용해서 토부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들을 계속 마련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번 다음 세대 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5월 5일 6일 토부 캠핑, 가족 캠핑을 통해서 이제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고 성경을 나누고 하는 장들을 계속 열어갈 텐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만드는 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요즘에 중등부 생각만 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멋있게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 가운데는 부모님과 갈등 속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너무 이 자녀 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막 상담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중등부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큰 아이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 잘 가르쳐서 또 올려보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중등부 친구들 중에 보니까 상당수 친구들이 토부 학교를 했던 친구들이, 걔네들이 지금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번 주 여러분 3부 예배 때 앞에 찬양 인도도 할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이들이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될 수 있는지. 지난주 저희도 처음으로 이제 전 학년 출석일이었거든요. 2년 만에 아이들이 진짜 한 30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요. 한 60% 정도, 70% 정도 온 건데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는지. 올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그 찬양팀, 반주자는 저희 와이프밖에 없고 전부 학생들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와 그들이 하는 묵상에서 나누는 멘트가요,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들이 여러분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먹자, 자자, 애는 밥은 이런 대화로 끝나는 여러분 그런 저녁에서 자녀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저녁으로 우리의 이 얼마 남지 않은 자녀들과의 그 저녁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려은단 잘 아시죠? 우리도 여기 학동역 사거리 여기서 논영고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바로 왼쪽 편에 고려은단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커피점도 하나 있고요. 그 커피점도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 딱 입구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막 고려은단 제품도 소개되어 있고 한데, 여러분들 고려은단이 비타민 C로 유명한데 여러분 비타민 C로만 유명한 게 아니죠. 알고 보면 이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려은단 그거 여러분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딱 열면 그 안에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장님은 이 안티 기독교인이 많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걸 실천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이거 예수쟁이가 파는 거야, 나 안 사 먹어.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이걸 통해 누군가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철학을 또 전도의 방식을, 물론 약간 올드한 방식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이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24살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이렇게 나서다가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다가 뭐가 떨어졌냐면 윗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가. 그래서 이제 번번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 이제 담배도 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끊어졌나 봅니다. 예수를 믿고 하셨는데도 그게 잘 안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꼭 이 담배를 끊으리라 결심을 하고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은단을 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연에 성공하게 됐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떳떳한 이제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943년 거금을 들여가지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은당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1955년 여러분 서울 제기동에 고려은단 그 제약회사가 세워졌죠. 국내 굴지의 이제 회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끊을 때 항상 뭐를 가지고 다니죠? 고려은단. 담배를 못 끊어도 가지고 다닙니다. 언젠간 끊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때 그 근처에 수많은 교회 목사님도 또 거기 또 뒤쪽에 이제 넘어가면 산도 있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 신학생들을 이렇게 상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도 또 기도 장소도 제공하시고 또 개방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의 아들이 뭘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 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조정현 사장님. 근데 여러분 아버지 못지않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 교육으로 그 신앙을 이제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믿음의 회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 고심하다가 시작한 것이 여러분 아시나요? 옥외 광고. 경부선 타고 올 때 여러분 대형 광고 또 고속도로 곳곳에서 가끔 보실 때 고려은단 옆에 Jesus loves you 적혀 있죠. 바로 그걸 통해서 경부, 중부, 호남, 남해고속도로 등등 여러분 올림픽 대로에도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회사가 더욱 성장해서 지금은 국내 시장 7, 80% 점유율을 가진 최대의 은단 회사가 됐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영국 그 직수입 원료로 만든 이제 비타민 C에서 가장 프리미엄급인 그 원료를 가지고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 C,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는 비타민 C의 대명사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돕고 세우고 선교에 힘을 쓰는 귀한 분들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에 전수되어서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업들을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신명기 우리 6장 6, 7절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제사장에게 맡기거나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거나 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자꾸 유대인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쉐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 쉐마의 내용도 자꾸 외우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이 쉐마를 외우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자다가 혹시나 죽을지라도 이 아이의 마지막 남은 유언이 이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원은 무엇인가?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자손 만대까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는 질문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을 이끌어내는가, 어떤 것이 좋은 생각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생은요, 질문 하나 딱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뻥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스승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평생을 씨름하는 것이죠. 좋은 질문이 좋은 생각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실력을 낳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좋은 답을 이끌어내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말하는 귀납적 교육 방법인데 하브루타 질문 교육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을 자꾸 깊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한 가지를 파고들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고 회로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천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 시대라고 합니다. 유튜브 시대 이꼴 깊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유튜브는 길어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짧게 핵심만 간단하게, 그러나 임팩트 있게 재미있게 보여주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식도 늘리게 되고 또 굉장히 이제 그 유튜브를 또 채널을 구독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이끌어낼 만한 뭔가가 나오면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반응만 빠른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 어느덧 우리 작년 세대도 그런 것에 이제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자녀 교육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더 넓고 깊게 생각하도록 만들게 되고 고도의 분석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한 분별력과 창의력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 교육학자 중 한 분이 저기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세미나 또 설교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아주 쉬운 책이에요. 또 내용도 많지도 않고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원리인데 그게 바로 이분은 여경지근의 원리라고 주장을 하시죠. 풀어서 말씀한 거죠.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교육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걸 이제 이분이 교육학적으로 이 원리가 이제 증명이 가능하다는, 이 교육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걸 거기 책에 쓴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시간 관계상 소개를 하자면,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권위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현상이라는 것.
그래서 교육은 항상 여러분 더 지식이 많은 자가 없는 자에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것을 배울 때는 뭐 때문입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에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배워서.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보다도 많은 세월을 살았고 또 성경도 잘 알고 있고 한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과잉 보호로 자아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좌절학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어릴 때부터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좌절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는 걸 알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교육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여호와 경외의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청하게 됩니다. 교육에서 잘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쉐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청할 때 여러분 그 집중하는 태도가 학습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집중력이 좋은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죠. 학교 교육에서 가장 이 공교육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성품 교육인데 입시 교육 이 풍토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 교육에 대한 성공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육의 성공은 성품의 변화라는 거죠. 명문대학과 162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누가 쓰임을 받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죠.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품이 학업에 대한 좋은 태도도 낳게 되는 것이고 학교 교육으로는 이런 것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유발하는 것이죠. 왜 공부하는지 알고 왜 공부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할 때 공부하는 이 동인이 생기는 것인데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입학하라고 압박하는 그 부모님 때문에 아주 비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능률이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전이 심어져서 내가 가야 될 길, 그러니까 부모가 가라는 길이 아니라 나의 갈 길을 깨달으면 스스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여러분 거룩한 상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엄청난 지혜의 보고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치 보듯이 예배하잖아요. 초월의 세계를 우리가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의 시선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눈에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높은 비행기에서 혹은 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 시내 저기가 강남이고 저기가 뭐 롯데타워고 뭐 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당장 길에 가보면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길이 한눈에 보이듯이 공간으로서 이 전체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창조와 종말까지를 이렇게 통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쌓기보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 이 종교다운주의, 안티기독교 시대 속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이제 엔데믹 시대로 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가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교회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법이 될 때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비 속에서 좌절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 것이고, 많은 갈등과 고민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학문과 기술 교육, 출세와 성공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 교육 우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분리시켜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인류에 공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